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우스갯소리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 둘이 자취방에서 치킨을 배달시켰다라고 합니다. 근데 치킨을 주문하고 얼마 있다가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옛날 자취방들이 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자취방들이 각각 방마다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화장실은 각 방마다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별개의 장소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그냥 방만 달랑 있는 그런 자취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자취방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급했던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지금 화장실이 급해. 어떡하지? 어떡하긴. 밑에 층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빨리 갔다 와. 그게 아니라 그런데 나 화장실 가 있는 동안 치킨이 오면 어떡해? 너 혼자 다 먹을 거잖아. 야, 안 먹어. 걱정하지 마. 다녀와. 진짜 먹기 없기다? 알았어. 안 먹어. 다녀와. 그렇게 거듭 먼저 안 먹겠다는 확답을 받고 급했던 친구는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일단 포장지 다 뜯어놓고 친구가 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화장실에 간 친구가 10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치킨은 언제가 제일 맛있죠? 막 튀겼을 때. 그러니 지금 시간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치킨도 점점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10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던 친구는 갈수록 치킨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친구는 결국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맛만 보려고, 진짜 맛만 보려고 한 조각을 들어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입을 베어 물기가 무섭게 방문이 아니라 창문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그 창문 너머에서 그 배가 아프다던 친구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래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쁜 놈아. 이렇게 외치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배 아파. 나 진짜 이번에 진짜 화장실 다녀온다. 치킨 딱 빠놨어. 그 모습 그대로 딱 놔둬 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해서 나갔는데 화장실은 가지 않고 걱정돼서 숨어서 친구가 치킨을 먹나 안 먹나 창문 밑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1번, 못 기다리고 치킨을 먹은 친구. 2번, 숨어 있다가 늦게 나타난 친구.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물론 안 기다리고 먹었던 친구도 잘한 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심정적으로 두 번째, 숨어있던 친구가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다가 결국 인내심이 폭발한 백성들이 나와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야 나타나고서 안 기다렸다고 화를 버럭 내는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40일 기다린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40일 만에 나타난 모세가 더 잘못했을까요? 물론 백성들의 잘못은 단지 기다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40일이나 기다렸다면 백성들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무슨 상황인지 당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대략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일단 어디에 모으셨습니까? 시내산에 모으세요. 왜 시내산에 모았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일단 모으신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무언가 뭐와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와 많이 닮았을까요? 바로 혼인 예식, 혼인 언약과 많이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보통 혼인 예식 순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인 서약입니다. 대충 혼인 서약의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여자만, 이 남자만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도, 시내산 언약에도 그와 같은 혼인 서약과 같은 순서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 아니 다른 신 내 옆에 두지 않기로 서약하니?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면 딴 남자 사진, 아니 딴 우상 이미지, 딴 남자에게 받은 선물들 결혼할 때 가져오지 않기로 서약하니? 이게 2계명이에요. 10계명이 혼인 예식에 비유하면 혼인 서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식이 끝나면, 예식이 끝나고 나면 보통 우리는 뭐 하죠? 여러분 결혼식 가면, 결혼식이 끝나면 보통 뭐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좀 대답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축의금 내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뭐 합니까? 식권 받아서 식당 가죠.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도 결혼식에서만큼은 예식보다 피로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의금 주면 우리는 식은 제껴버리고 바로 피로연장으로 가죠.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순서상으로는 예식 다음에 피로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어땠을까요? 언약 예식이 맞춰지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언약 예식이 다 마무리되고 나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혼인 예식 피로연처럼 먹고 마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언약 예식이 맞춰지고 만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모든 절차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직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한다고 둘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나요? 아니요. 식을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혼인신고예요. 둘이 결혼했다는 것을 문서화시켜서 증거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12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 이르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 하셨어요. 왜 올라오라 하셨습니까? 언약에 대한 규범들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겠대요. 그래서 주신 것이 31장 1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다고요? 언약의 계명들을 기록한 증거판을 주셨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 10계명의 돌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 언약을 문서화시킨 것, 그래서 10계명의 돌판을 언약의 증거가 된다고 해서 증거판이라고도 불러요. 혼인 예식으로 비유하면 혼인 신고서 작성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10계명 돌판이 2개죠? 왜 2개일까요? 이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잖아요. 쓰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한 판 쓰고 나머지 한 판을 더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왜 10계명 돌판은 2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언약의 돌판, 토판 같은 것들은 1개가 아니고 2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고고학적으로 고대 근동에
이렇게 토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언약 문서를 보면 꼭 이 언약 문서는 한 개가 아니라 어딘가에 또 짝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언약 문서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두 개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니, 왜 똑같은 토판을 굳이 두 개나 만들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서 작성할 때 하나만 작성하시나요? 제가 요즘 건축 때문에 이것저것 막 계약서에 사인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사인하다 보면 항상 한 부만 가져오는 데는 없어요. 꼭 두 부를 갖고 옵니다. 두 부가 그 두 부 말고 두 부를 갖고 와요. 근데 그 두 부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그래야 똑같은 내용에 서로 합의했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와서 십계명 돌판이 왜 두 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첫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돌판은 5에서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해석법이었어요.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됐지만 사실은 요즘은 거의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언약의 토판이 발견되고 보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하나는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 거예요. 하나는 누구 거죠? 다른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 거예요. 이 두 부가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언약의 합의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고 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린 것은 계약서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렇게 언약의 증거판을 가지러 올라갔던,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안 내려와요. 얼마나 안 내려옵니까? 40일이나 안 내려옵니다. 아니, 뭔 증거판을 쓰는데 40일이나 안 내려올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만 받아서 내려왔나요?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루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그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우리 둘 다 나이도 차고 또 서로 어느 정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니 제가 아내에게 그냥 불쑥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합시다. 아니, 뭐 꽃다발이로 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닷없이, 제가 그때 막 신대원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기숙사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제 짐도 매번 어디다 갖다 놓을 데도 없고 늘 형 집, 누나 집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해서요, 제가 느닷없이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당신 나와 결혼할 거면 빨리 합시다. 그러자 아내가 저에게 카리스마 있게 이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순간, 그러게 어디서 살지? 지금 살 집이 없어서 기숙사에 사는데 당신 어디서 살 건데요? 아, 결혼이 하면 되죠. 근데 결혼보다 더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혼집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남자가 빨리 결혼합시다 하면 좀 여자가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초과 상관도 나는 만족해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신대원의 선배들이 늘 말했던 게 있어요. 그 전도사들은 자매가 철들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된다. 철들면 절대 전도사랑 결혼 안 한다. 저희 아내가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모세가 왜 언약식을 마치고 40일이나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40일 동안 두 돌판을 주시는 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신혼집이에요. 신혼집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살겠다고 만들라 하신 것,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40일 동안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다고 모세가 산 위에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길어지면 길어진다고 카톡이라도 보내지, 당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였대요. 근데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저게 시위한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데모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하려고 지금 아론에게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싸하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아론에게 군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이 모세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당치 알 수가 없다. 그냥 모세 아니에요? 이 모세예요. 알고 보니 모세가 성이 이씨였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모세라고 불렀을까요? 이거요, 지금 군중들의 감정이 여과 없이 대화 속에 담겨진 표현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 모세라는 작자, 이 모세라는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냐. 말은 모른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은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뭘 확신했을까요? 모세는 이미 죽었다고요. 왜요? 지금 시내산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온통 불바다입니다. 우레와 천둥, 연기가 자욱해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이 40일 동안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는 죽었다 확신하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론, 그러니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의리도 없고 배은망덕하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절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교회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세 가족이었죠. 근데 그분이 왜 오랫동안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왔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자기가 오랫동안 절에다가 공양도 드리고 정성을 다했는데 자신의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그분이 다시 절로 가셨어요. 왜요? 교회에 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려봤더니 역시 달라지는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절로 갔어요. 절로 가버렸어요. 그럼 다시 불심이 생긴 걸까요? 아니요. 이분은 원래부터 불심도 신앙도 없었어요. 이분의 관심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럼 이분의 관심이 뭐죠? 나 잘 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찾아다니는 것은 부처도 예수도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나의 길을 형통케 하는, 나의 앞길을 좀 잘 이끌어주는 그런 신을 원했던 겁니다. 그게 부처든 예수님이든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몰려간 자들의 관심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의 길 형통하게만 하면, 복받게만 하면, 잘 되게만 하면 누구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한 거죠. 그러면 그 말 듣고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신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그러면 금고리, 귀고리, 니네들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있는 그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가지고 와라. 여러분,
아론도 그러면 동조하고 이들 생각과 동일하게 신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원어로 보면 아론은 살짝 부담스러워하고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안 했으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어로 보면 금고리를 빼라는 것이 금고리를 빼앗는 거, 강제로 빼앗아 갖고 와라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왜 아론은 내 아내와 자녀들 귀에 있는 그 금고리를 강제로 뺏어 와라, 그러면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치외 법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요, 범인을 찾기 위해서 형사들 2명이 범인 주변 인물을 찾다가 한 여자, 범인 주변에 있는 한 여자를 이제 잡고 그 여자에게 범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하라고 압박하는 장면이 있어요. 총을 꺼내서 막 협박하듯이 말을 해요. 근데 한 형사가 아무리 협박을 하고 총을 꺼내서 여자를 위협해도 여자가 범인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지켜보던 다른 형사가 나서요. 그리고 완고하게 버티던 여자로부터 범인이 숨어 있는 장소가 어딘지 순순히 다 불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했길래 완고하게 버티던 여자가 다 불었을까요? 간단했어요. 그 형사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여자의 핸드백에 총을 겨누고 범인이 숨어 있는 장소로 불라고 한 거예요. 자기에게 총이 겨누어졌을 때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들고 다니던 명품백에 총이 겨누어지는 순간 여자는 다 불어버렸어요. 왜 불었을까요? 사람마다 자기 목숨만큼,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그 핸드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마도 이 금 귀걸이였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이 귀걸이 귀금속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냥 나오지 말고 갖고 싶은 거 다 애굽 사람한테 말해서 받아 갖고 나와라.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면서 여인이지만 꿈일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거예요. 늘 노예로 살면서 그냥 늘 지켜보는 애굽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걸고 다니는 귀금속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러워하던 그 애굽 여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자기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손에 넣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걸 남편들이 우상 만들어야 된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순순히 갖다 줄 겁니까? 여러분들은 주겠습니까? 예. 아론은 그걸 노린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만들고 싶지 않으니 그러면 네 아내들의 금 귀걸이를 받아와라. 내가 만들어줄게. 받아오면 만들어줄게. 그러면 군중들은 그 어려운 금 귀걸이를 뺏어서 올 수 있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든 백성이 그 어렵다는 금 귀걸이를 안에서 뺏어서 가져왔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날에 아마 집집마다 부부싸움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러니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은 그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왜 하필 송아지일까요? 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금송아지는 아론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뭔가를 보고
뺏긴 거라는 거예요. 표절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은 뭘 보고 이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애굽 사람이 섬기는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예요. 근데 아피스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피스는 그 자체로도 신이지만 이 아피스는 창조신이라고 말하는 뿌따라는 신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같은 운송기구예요. 그러니까 아피스 위에는 누가 타고 있다고요? 창조의 신, 애굽의 창조의 신이 타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즉 이 자체가 신인 동시에 그 위에 또 신이 타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와 비슷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와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그 자체가 신이기도 하지만 아론은 아마 의도적으로 이 금송아지 위에 누군가가 어떤 신이 올라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은 누굴까요? 아론과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소개해요.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누구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랍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을 써서 아론과 이스라엘이 미쳤나 봐요. 왜요? 하나님이 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요. 근데 이스라엘과 아론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어로 여기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게다가 5절 볼까요?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 여호와의 축제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일 뭐 하죠? 온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린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금송아지 앞에서요. 그래놓고 이들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축제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금송아지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정말 그들이 만들려는 건 우상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앞에서 축제를 벌였던 것은 정말 우상 숭배였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 억울해했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생각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했던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그들은 말할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고 그들이 드렸던 그 축제는 우상 숭배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고 하나님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우상이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의 관심은 뭐였죠? 그들의 관심은 나 잘 되는 거예요. 내 앞길, 그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이 광야에서 잘 인도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늘 그래서 바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할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십시오. 꼬인 내 인생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내 길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나와 내 가정이 형통하는 거,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돈이 좀 더 벌리는 거, 내가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거. 그들의 관심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이번 계약건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입시가 잘 되게,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번 결정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이렇게 요약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앞길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속임수 중에 가장 무서운 속임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믿는 것.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심각하게 위험한 속임수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을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다 외우고 연구하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른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 왜요?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데, 딱 봐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금송아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금송아지의 금빛 나는 화려한 영광이 없어 보였어요. 금송아지 같은 울긋불긋한 강인한 힘도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볼품 없었어요. 초라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것은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좀 폼나게 살고 싶고 주눅 들어 살지 않아도 되고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을 원했어요. 예전 무너졌던 다윗 시대의 그 옛 영광을 회복해 주길 바랬어요. 메시아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늘 죄인들과 함께하고 더 낮은 곳으로, 더 형편없는 곳으로 늘 그곳에 머물러 계시더니 나중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실망한 거예요. 자신들을 복으로, 성공으로, 화려함으로 인도할 금송아지가 아니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요? 죽이고 싶을 만큼. 여러분, 우리도 심각하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맞냐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빚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우리를 좀 잘 좀 봐달라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내 소원을 성취해 줄 것 같아서 드리는 예배, 혹시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금송아지가 놓여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는 각오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이 돈과 번영과 성공과 나의 위안을 위한, 안위를 위한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과 탐욕, 우리의 욕심을 잘 버물려서 멋지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성취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